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길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아가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맞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학교에서 배우는 전형적인 그 답, 아니면 맹목적으로 딱 주입식 교육에서 끝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다면 예수님을 더 실질적으로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의 흔적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껴맞추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쟤는 어디 출신이니까 쟤는 이러한 애일 거야, 그 사람의 복장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쉽게 단정 짓는 경우가 있죠.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스테레오타입 아니면 선입견, 편견이 되면은 곤란하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과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 곰곰이 알아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수라는 분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예수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나왔죠.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장 22절부터인데 그 앞에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건너편에서 그곳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버나움 지역에 또 도착을 합니다. 어떤 장소가 그려지죠. 디베랴라는 도시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시 이제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도착한 겁니다. 자, 근데 6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편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더니 벳세다 광야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어디 갔지? 우리는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더 듣고 싶은데, 우리는 그가 먹여주는 빵과 물고기가 필요해. 예수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사라졌거든요. 그들은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분명 처음에 배가 몇 척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배 하나를 타고 가는 것을 무리들은 목격을 했죠. 그런데 예수는 그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무리들은 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디베랴에서 출발한 배들이 이 바다 건너 벳세다 광야에 도착하죠. 무리들은 그 배들을 다 뒤져봤습니다. 예수는 그 배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 선장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보쇼, 예수라는 사람을 보았소? 예수가 누구요?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옆집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 마을에만 해도 예수라는 사람이 몇 명은 돼요. 거 있잖아, 랍비 예수, 선지자라고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요즘 핫한데 몰라?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우리는 못 봤는디? 우리들은 예수가 벳세다 광야에 없는 걸 알고 디베라에도 없는 걸 알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떠납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들은 굳이 예수를 찾아 떠날까요? 또 곧 배들을 타고 떠난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무엇이 그리 급할까요? 왜 곧 배들을 타고 떠날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죠. 고생하며 기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생하고 이 기진한 양들은요,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철학자 하이데거의 그의 말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삶을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하는 던져진 존재라는 것을, 인간은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다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슬픔이죠.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 무리는요, 자신들이 발견한 요즘 그야말로 핫한 인플루언서 예수를
얼른 다시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이 예수 옆에 있으면 무언가 노답 인생, 너무 지치고 고달픈 내 인생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답이 없고 해답이 없는데 뭔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명쾌해지거든요. 하나님은 계신 거야? 하나님은 정말 뭐 하시는 거지? 우리의 삶은 왜 이러지? 거기에 대한 예수의 말을 들으면은 뭔가 알겠어요.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죠. 이들은 무리입니다. 왜 무리일까요? 왜냐하면 스스로 제대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규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붙여진 것이 무리라는 거죠. 뭔가 질서가 없고 조화가 없는 그런 삶,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무리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앞으로 변화해 가야 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야만 하는 무리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러하죠.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그저 어떻게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향방 없이 뛰어다니는 무리였다면, 지금도 그러한 고통과 때로는 갈 길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예수를 만나 알게 된 이후의 인생은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여 내 존재를 규명해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해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가치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들 중에서 디베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디베랴는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이 붙여진 갈릴리의 도시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잔인한 폭국이 되었죠. 그의 통치 말기에는 10년간 정신 이상으로 카프리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디베랴라는 도시를 지은 헤롯 안디바는 부도덕하고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치자들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죠. 이들에게는 그들이 신뢰할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라?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고,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죠. 예수를 겨우겨우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배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도대체 왜? 이들에게 예수는요, 자신들을 지켜주고 먹여주는 목자죠. 선지자죠. 스승 랍비로서의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하늘의 양식만 먹고 살아갈 수 있나요? 먹을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먹습니다. 배고픔은 고통이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여줘야 합니다. 너 열심히 기도해 라고 말만 하면 그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목적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떡을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하셨나요? 아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떡으로만이라는 것은 떡으로만 살아라도 아니고 떡은 먹지 말아라도 아니고 떡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라 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한 너희의 육을 채울, 너희의 영의 힘을 북돋아줄 떡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양식도 먹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에 먹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안 됩니다. 먹방이 내 삶의 기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먹부심이 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은혜가 나의 기준과 기쁨과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히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의 균형을 잘 구별하고 잘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균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 왜 먹이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무리들이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우신 거죠. 그렇죠? 근데 무리들은요, 배부르게 먹고 나니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배부르니 딴소리 한다, 배부르니 헛소리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기운나는 음식을 먹이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야, 너 그냥 돼지처럼 열심히 잘 먹고 그냥 먹고 그냥 열심히 먹고 살아라. 먹다가 그냥 죽어라 이건가요?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뭐 아니죠. 자녀들을 먹이는 것은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요, 자녀들을 사랑해서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그저 먹고 놀고 즐기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요, 이 자녀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을 넘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알게 될 때 단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훌륭한 선생,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 목자 정도로 생각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나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나를 먹여주시는 분, 참 통 크신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가는 것인지,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교회생활과 예배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이적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시나요? 이것이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는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교회 가운데만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내 절망과 고통과 또한 내가 만나는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랍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찾나요? 오늘 왜 이 예배 자리에 오셨나요? 오늘 왜 이 교회 가운데 오셨나요? 오늘 저를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어떨 때는 이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무감으로 하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게 생명이고 길이고 기쁨인 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나에게는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제가 오랜 시간 예전에 그 교회를 떠나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중한 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떠나왔는데 이제 좀 자유를 누리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 편하게 사는데 이렇게 쉽게 돌아갈 수는 없어. 좀 성공하고 돌아가야지. 이제 그 상황이 괜찮아질 거야. 예전에도 이렇게 좀 힘들고 아픈 적이 있었는데 좀 괜찮아졌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괜찮아지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너무나도 가장 예수님을 찾는 첫 번째 이유는 치료자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수렁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필요했던 거죠. 목자로서의 예수님, 랍비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치료자로서의 예수님이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거죠. 단순히 내 질병과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소망과 힘이 되었고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드리나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나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오기도 합니다. 누구는 사업을 위해 오기도 하고요. 누구는 어떤 인맥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아들이 시험에 붙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어야 하죠. 그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필요를 넘어서 더 근본적이고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신앙이고, 그것은 다시 회복돼야 되는 신앙이고, 단추를 이렇게 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잘못된 단추를 하나하나 다시 풀러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바벨론에게 하셨나요? 페르시아에게 하셨나요? 로마에게 하셨나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셨나요? 아니죠. 누구에게 하셨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성경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걸고 정말 로마나 그 어느 페르시아나 그 강대국들이 이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과 그것을 쟤들은 정말 미쳤다. 정말 성전과 율법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구나. 그들의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들은 율법과 성전의 목숨을 걸었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향한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마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목숨을 걸고 나에게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헌신을 하지만 너희들 정말 나를 여호와로 아니? 너희들 정말 내게로 돌아왔니?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키시는 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똑똑해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 되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인 필요를 위해 얻기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셨나요? 간절히 만나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언제나처럼 어차피 만날 수 없지? 그냥 예배드리고 만족하고 가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시나요? 바르게 아나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나요? 그 안에 생명의 기쁨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 문제와 고통과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기쁨과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한 주간도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바쁘게 치열하게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오늘날의 많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상을 아시고 체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왜 눈물을 흘리세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요, 우리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 현실의 문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행복을 주시는 분 정도에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와 보다 의미 있는 인격적인 교제와 신뢰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시간 맹목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시간이 단순히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함으로 늘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